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장애는 한계가 아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 심하게 짧아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오른쪽 다리와 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아있는 오른쪽 다리로 혼자 일어섰으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 m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비록 두 팔이 없고 한 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 하나의 발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때론 우리는 슬픔과 실패 앞에 좌절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마 저런 영상을 보면 되게 자신이 작아지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자책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꼭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 적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약점도 없고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재능과 장점 가진 사람들을 쓰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장점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그 장점 때문에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노년에 솔로몬이 망하게 되죠. 반대로 세상 사람 눈에는 평범해 보이고 잘난 것 없는 사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들,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학력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방끈이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의 외모도 거의 사람들이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생긴 생김새도 잘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 여러분은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마 키가 작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뽕나무라 그러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사람. 여러분, 삭개오는 직업적인 큰 약점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약점, 우리가 흔히 키가 작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삭개오는 병적으로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병적으로 키가 작은 게 뭐예요? 난쟁이입니다. 그가 병적으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세리라는 죄인의 대명사라는 직업적인 약점, 그리고 신체적인 약점, 그것 때문에 외롭고 고독했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근데 놀라운 게요,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는 황동노예에 제가 노예 임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20년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을 안 세워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아니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을 안 세우고 왜 당회 조직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우리 합동축 교회는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인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교회는 미조직 교회예요. 그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 장로님으로 섬겨야 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던 그 서울 남현교회 이충호 목사님이 아주 따끔한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나 목사님이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장로님 가정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미흡한 거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사사로 쓰임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흠이 많고 약점이 있고 내놓을 것이 없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가 에훗이에요.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곡물, 조공을 바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18년이죠. 그것도 1년 내내 농사져서 자기들의 모든 곡물들을,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18년 동안이나 지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라고요? 에훗.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에훗을 소개하면서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중반절에 보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쓰고 잘 쓰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이 에훗이 적국의 왕과 단독 면담을 해요. 면담 요청을 합니다. 에훗이 단독 면담 요청을 할 때 에훗의 신하들이 단독 면담을 허락해주고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요. 왜 그랬을까요? 에훗의 신하들 생각에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에훗이 요청한 단독 면담을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에훗, 남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 그런데 이 에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훗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에게 여러분, 곡물을,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던 에훗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표준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앞에 자막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시켰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꺼려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켜요?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과 단독 면담을 할 때 신하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해치우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가요.
여러분, 보통 적국 사람들이 왕을 단독 면담하면 몸수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 몸수색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방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숨겨갔던 그 칼을 가지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문을 안으로 잠궈버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오는 모습을 신하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또 다락방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문 안에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문을 눌고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에훗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신하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로 2가 쓰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쓰여 있나요? 24절 쓰여 있죠.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도 한번 보세요. 가로 2에 발을 가리우신다. 그럼 성경 맨 밑에 가서 2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용변을 보신다,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은 옛날 임금님이 용변을 볼 때, 대변을 볼 때 용변을 보신다라는 말을 안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좀 임금님에게만 사용되는 언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왜 에글론의 신하들이 그 방에 들어와서 왜 임금님이 지금 속된 말로, 애들 말로 이야기하면 왜 똥을 눈다, 똥을 싸고 있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볼게요. 본문 22절에 보면 그가, 에훗이죠,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칼을 푹 찌르고 에글론 왕에서 칼을 뽑지 않았어요. 기름이 칼날에 뭐 했다고요? 엉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으며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변이 나왔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에글론이 칼 맞아 죽으면서 그 고통 때문에 뭐 했다고요? 똥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문을 들고 왔는데 다락방에서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니까 우리 임금님이 지금 발을 가리우신다, 용변을 보고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락방 문을 열지 않고 임금님이 용변 보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에훗은 그 일 때문에 시간을 벌었고 멀리 뭐 할 수 있어요? 달아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계획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겁니다. 장인이었던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장애가 있던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그 오른손의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사가 누구예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해방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없나요? 아마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에후처럼 신체적인 약점이 있나요?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인 약점이 있나요? 아니면 성장 배경에 환경적인 약점이 있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약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약점 있는 사람들을 왕따시켜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예요? 약점이 있는, 허물이 있는, 죄성이 있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되게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저도 약점이 많거든요. 때로는요, 자신이 아는 약점도 있고 내가 모르는 약점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모르는 약점이 더 심각한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 TV 프로그램에 그 꼬꼬무라고 하시나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 저번에 꼬꼬무에서 그 아주 오래전에 그 다미 선교회 있죠? 몇 년도인가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이장님 씨가 그 이야기를 쭉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때 다미 선교회에 소속돼 있던 성도 한 분이 거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다미 선교회 교회에 가면 너무 좋았대.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니까 세상 모든 거 다 비운 거예요. 그리고 다미 선교회 교회에 가면 서로 다투고 흠잡고 그런 게 하나 단 일도 없었대. 왜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니까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제가 할게요. 그분이 그래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곳이 천국 같았대. 너무너무 그곳에 가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었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었대.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진리 말씀을 따르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저런 마음이 뭐 전혀 없진 않지만 충만하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그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마음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부족한 그의 단점들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왜 담이 선교에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 신앙, 그게 우리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종말이 막연하게 멀리 느껴질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앞으로 50년, 60년, 짧게는 30년 뒤에 이 땅에 생존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 이스라엘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형제나 자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것,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보충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 설교 지금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다 긍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알죠? D.L. 무디 목사님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D.L. 무디 목사가 젊었을 때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리공이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설교하다 보면 문법도 어법도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루는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팀과 함께 짐을 쌓고 있는데 한 소녀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얘야,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보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렴.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하게요. 목사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헌금을 한번 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대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쳐봐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목사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 몸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 몸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한단다. 이 소녀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지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졸졸 흘리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전도한 전도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소녀의 몸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 무디 전도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린지 알아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이라는 여사가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써요. 그리고 그 찬송시에 생치라는 분이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곡의 찬송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상처난 심령들이 치유되고요, 이 찬송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절망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는 찬송가 214장입니다. 그 노랫말이 이래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사 날 받아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이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오른팔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짓눌렸던 패배주의를 떨쳐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려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던 한 장애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에 은혜가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데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 우리 주님의 작은 손이 되어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웃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른팔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